자, 오늘 성탄절 예배,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사서 촛불을 끄면서 축하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계사 승려도 교회에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탄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극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지만,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이 성탄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순한 축하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극진한 경배, 또 극진한 사랑, 극진한 감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극진한 경배와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거룩한 밤, 우리 한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구주 가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구주 가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12월이 되면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12월에는 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한 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게 뭔가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또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니까 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사랑과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다림이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기쁠 것이다,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트리도 장식도 하고 전구도 밝히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려야 할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빠진 기다림, 세상의 가치와 욕심으로 채워진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흥청망청 성탄절을 지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맹이가 빠진 빈수레처럼 요란한 만을 남긴 채 성탄절이 항상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봤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두 분이에요. 우리야 알아봤나 보다, 알아볼 수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기로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아기가 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저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거면 하나님 정도 되시면 뭔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나 찬란해서 얼굴에 빛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무슨 글자라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메사이아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그냥 너무나 일반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약하디 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누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그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 이렇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인간으로 오신다고 칩시다. 그럼 그렇게 오셨으면 좀 사는 집, 왕은 아니더라도 제사장 집안이거나 좀 부잣집이거나 좀 유력한 사람 집안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적어도 중산층 정도 되시는 집에 오셨으면 참 어떻게라도 알아보겠는데,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집에서도 아니고 여행길 중에 객지에서 오셨고, 또 동물 밥그릇에 누워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동방박새들이야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알아서 찾아온 것이고, 들판의 목자들은 천사라도 나타나서 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왔다, 너네 가봐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알았으니까 찾아온 거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영문도 모르고 찾아온 거죠.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장차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어떤 영광을 입으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성경이 소개하기를 이는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유대인들은 이방민족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들을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 압제에서 자유롭게 독립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막강했던 권력, 왕권, 그 넓은 영토, 그 나라의 강대함, 부유함,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메시아와 너무도 달랐다는 거죠. 그럼 시므온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길래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우리 찬양하고 계속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걱정스럽게 아멘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안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남겨져요. 초림의 주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또 심판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무슨 영토를 회복하거나 뭐 주권을 회복하거나 뭐 부유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이런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 하는 그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오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였죠.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가 그분을 보고 죽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왜 메시아를 볼 수 있었는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 자신이 회복하고 싶은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 자신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꿈을, 성취를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렸던 반면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까? 뭘 기다리시는가요? 인생이란 건 기다림의 연속이죠.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집이 있는 분들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 오르길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또 코인이 오르길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대상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영원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기다림이어야 돼요. 영원과 맞닿아 있지 않은 기다림은 다 허무한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다림이든지 간에 주님과 관계없는 기다림은 다 그 허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가끔 부모님이 친척집에 가실 때가 있어요. 이제 결혼식이 있다거나 무슨 잔치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가시는데 멀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가시죠. 그러면 며칠 전부터 티가 납니다. 가시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곰탕을 끓여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시려면 얘가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곰탕을 그냥 가득 끓여놓고 이거 하나씩 꺼내 먹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곰탕을 끓이면 이 양반들이 어디 가시는구만, 이걸 딱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혼자 있겠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모님이 오실 이제 시간이 가까이 오면 이제 출발할 때쯤 전화가 옵니다, 집에. 전화가 딱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럼 이제 출발한다. 그럼 이제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몇 시쯤 와? 몇 시쯤 오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집에 몇 시에 오는지 왜 그렇게 궁금해 할까요? 그걸 왜 기다릴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워가지고 내가 목욕을 딱 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다려야지. 집안 정리도 잘 해놓고 부모님 오시면 내가 배고프지 않게 밥도 차려놓고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뭐 그게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부모님이 오시기까지 허랑방탕하려고 최대한
최대한 내가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안에 다 놀아야 된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부모님이 못 먹게 하는 건 내가 최대한 다 먹어야 된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내가 시간을 쓰려고 부모님 몇 시에 오는지 물어보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거죠.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다림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딱 예배 중에 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12월 25일인데 내가 정확하게 10년 뒤에 오늘 올 거다. 12월 25일 날. 니네 준비하고 있어라.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10년 뒤 12월 25일에 오신다 그러면 그래 10년 동안 더 열심히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의 신부답게 아름다워져야지. 최대한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내가 경배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하루에 3번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표정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정들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럴 확률이 99%입니다. 10년 뒤에 오신다고 하면요. 9년 11개월 27일 정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머지 3일 정도 회개하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겠다. 3일? 길어야 일주일?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겁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다른 교회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을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겠습니까? 모르는 게 유익이겠습니까? 모르는 게 유익이죠. 알면 여러분 더 허랑방탕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야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속히 오신다면서요. 근데 벌써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히가 진짜 내가 빨리 올 거야. 눈 깜짝할 사이 니네가 죽기 전에 올 거야. 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온다는 건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 그러니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지금은 2000년이 넘게 걸렸지만 진짜 오시잖아요. 오시는 그 순간은 눈 깜짝할 새입니다. 오시는 그때는 그냥 눈 깜빡할 때 바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속히 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올 거니까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들만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뭐 신부 단장하고 기다립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부 단장이 뭡니까? 단장을 어떻게 합니까? 신부 단장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부의 덕목은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순결함에 있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성소를 왜 지납니까? 거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향기로 인간의 모든 향취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가 왜 중요하냐면 경배만이 지성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향을 계속 향연을 피우면서 들어가거든요. 그 경배 향연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 들어가서 인간적인 모든 향, 그래서 제가 경배할 때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혼을 강화시키지 마라. 인간의 향기를 강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냄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모든 것들 다 죽이고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시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향기를 가지고 경배로 그 안으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나 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주 적은 수의 무리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다림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많은 유대인들, 너무나 많았는데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알아봤다. 이게 너무나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들에게, 왼편에 염소는 두시고 오른편에 양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나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때 너희들 나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봤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오른편의 양들이요, 당황해요. 저희가요? 저희가 언제 그랬을까요? 저희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저희를 만나셨다고요? 저는 한 번도 주님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왔다 가셨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항상 너무도 다르게 왔다 가시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양무리 중에 그분을 알아봤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려놓은 메시아, 우리가 생각한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거짓된 이미지죠. 근데 우리는 그 이미지에 갇혀서 왔다 가셔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분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은 숫자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흔히들 휴거라고 하는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 혼인잔치로 들림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거 이제 랩처라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 휴거로 들림받는 사람의 수가요, 너무도 적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대개 사람들은 예상할 때 0.2%에서 2% 정도 예상합니다. 많으면 2%, 적으면 0.2%.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요. 그 교회 안에서 0.2%. 많아봐야 2%.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중에 오셨어요.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만약에 진짜 많이 써서 2%라고 했을 때 1000명 있는 교회 안에 몇 명 올라가는 줄 아세요? 100명이면 2명 올라가고요. 1000명이면 20명 올라가요. 2%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0.2%잖아요? 그러면은 1000명 있는 성도들 중에서 2명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요. 1000명 중에 2사람 빠져봐야 티 안 납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셨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할 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주님의 이미지를 내가 아는 이미지,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로 예상하면서 안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고 자꾸 우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또 나름의 그림을 또 그리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엄청 큰 막 뭉게구름 막 이런 거, 그거 손오공처럼 구름 그거 타고 오시겠지. 막 뒤에 천군 천사들 막 하얗게 옷 입고 막 날개 쫙 금빛으로 막 아무튼 뭐 휘황찬란한 그림들을 막 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구름이요, 딱히 그 뭉게구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구름이 너무 많아요. 혹시 아십니까? 회색 구름 타고 오실지? 우리는 근데 하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색 구름 타고 오시면 저건 막인데? 왜냐면 내가 그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양털 구름도 있고, 회색 구름도 있고, 비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번개를 동반한 구름도 있고, 줄무늬 구름도 있더라고요. 그 사전 찾아보니까 줄무늬 구름도 있고, 이번에 선교 갈 때 보니까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구름이 기둥처럼 위로 이렇게 솟구친 기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옆으로 넓은 구름이 아니고 위로 쭉 올라간 구름이 비행기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런 구름. 그게 아마 구름 기둥이 그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구름 기둥 모양의 구름도 있고, 심지어 누가 하늘에 오바이트 해놓은 것 같은 구름도 있어요. 막 풀어져가지고 막 듬성듬성. 뭐 그런 거 타고 오실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오실지를 내가 막 그리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 놓고 수많은 오해들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도 내 마음대로 규정하잖아요. 그게 오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거죠. 건강하면 복이고 몸이 아프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건강한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건강이 복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좋은데요,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시름시름 골골한 분들 되게 많아요. 믿음 좋으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편협한 거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사울하고 다윗을 읽으면 항상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여러분, 다윗에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잖아요. 야, 사울 왕,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 괴롭히는 놈은 사울이고 나는 다윗이고. 근데 놀랍게도요, 괴롭힘 당하는 그분도요, 그 성경 읽을 때 자기가 다윗이고요,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탄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뭐 뿔 달리고 막 꼬리 있고 막 박쥐 날개 있고 막 사악하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광명의 천사.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요, 너무나 빛이 나는 원래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빛이 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사가요, 사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그 천사가 사탄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미지, 이거 굉장히 가짜도 많고 속는 경우도 많고 허황된 것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오실지, 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실지, 뭐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오실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산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곧바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시므온,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일 줄 아무도 몰랐는데 이 시므온은요 그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저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시므온은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 지나갔어, 큰일 났다, 놓쳤다. 알아보는 사람들은 평안인 겁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까, 내가 평강의 왕을 맞아들였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자, 36절부터 보시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던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나의 이름이 한나라고 불려지는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7년 만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84세가 됐다고 했으니까 20세 초반에 결혼했다고 해도 뭐 6, 70년 정도는 과부로 지낸 셈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 하는 거 굉장히 이제 힘든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혼자서 경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과부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안나라는 여인은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섬겨줘야 하는 대상이 되는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섬겼다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안나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고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이 84세의 과부가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증거했다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죠.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될 여인.
섬김을 받아야 될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걸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한 삶을 사느라고 정말 복이 뭔지는 모르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안나라는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지지리도 불행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아본 여인이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한 복을 받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경우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람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성령님이 그냥 지정해 주신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 아기가 메시아다 하는 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근데 안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늘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마침 예수님이 결례할 날이 돼서 성전에 제사 지내러 들어오셨을 때 부모가 오는 바람에 근데 마침 안나는 거기 있는 바람에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 항상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한결같지 않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메시아를 기다려, 주님을 기다려. 근데 기분이 나쁘면 나 오늘은 안 기다릴래. 컨디션 좋으면 새벽 예배 나왔다가 힘들면 졸리고 피곤하면 안 나왔다가 저는요 주님이 새벽 예배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나오거든요. 가급적이면 새벽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틀림없이 새벽 예배 시간에 올 거다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나올 것 같죠? 그래도 안 나오는 강심장들이 여기에 계신다 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안나는요 타이밍 좋게 맞춰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리, 항상 자기가 있던 자리, 성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일, 무슨 초자연적인 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결같은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은 한결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빠르고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들을 잘 보시면 뭐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만 일어날 것 같겠지만 오히려 하루하루 그 신실함들이 쌓여서 기적을 이루는 일들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것만 해도요 거의 10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뭐 학자들은 뭐 60년이었다 80년이었다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거의 100년 가깝게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그 배 짓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뚝딱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노아는 너무도 크니까 방주가 그거를요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다 또 잘라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것도 방수도 돼야 되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또 역청 아스팔트 퍼와가지고 방수에 딱 바르고 이거를요 100년 동안 한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났더니 그게 자기를 구원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자기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린 거 우린 그거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물맷돌 돌리면서 곰, 사자, 호랑이 이런 거하고 싸우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 양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매로 동물들 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때려 죽였다. 곰이랑 사자를. 물론 처음부터 때리진 못했겠죠. 무는데 멀리서 돌로 그냥 때리고 도망다니다 때리고 좀 지쳤을 때쯤 가서 이제 거반 죽었다 생각했을 때 가서 주먹으로 그냥 막 들고 팼겠죠. 어쨌든 매일매일 물매돌을 연습하고 그걸로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고 하는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도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다져놓은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에녹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죠. 근데 뭐 평생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들림 받은 거지. 평소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들림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365라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일상에서요, 자연에서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 일상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결국 나타나게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가 언제 오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오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시니까. 늘 너희들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때와 기한을 모르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팀 성전 이전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가요? 언제 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는 줄 알아요? 알려주면 기도 안 함. 하나님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알려주면 너희들 기도 안 한다. 그런데 올해는 못 간다. 12월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경배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앉아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제 알았어요. 그 건물주가요. 그 건물을 지어서 줘야 돼요. 그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커먼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번에 트럼프가 랠리하면서 대선 랠리하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나는 좌우 무슨 당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커먼센스가 있으면 좋겠다. 상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 6개월, 1년. 근데 아직 주겠다고 말도 안 했어. 마음도 아직 안 굳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리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그 건물주 땅 주인의 마음, 그 두 내외의 마음을 위로하라. 그들이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래요, 가서. 저는 지금까지 그분을 만났을 때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만났잖아요. 이상한 젊은 목사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저거 새 주세요 우리한테 이러니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만나라고 하시니까 저 가서 만났어요. 또 만나야 돼요, 계속. 무슨 핑계를 대고 만나야 되나 요새 계속 고민 중인데, 근데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걸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저는요, 그냥 우리 이사 가는 거 그거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 가서 위로해줘라. 기도해줘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그리고 주 안에서의 만남을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제서야 저는 그걸 알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주 안에서 목사로서 그분들은 집사시거든요. 집사님, 권사님이시거든요. 목회자로서 만남을 가져야 되고 또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남을 가져야지 내가 이 건물을 계약하려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이거 앞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A는 이렇고 B는 이러니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안 할 거거든요.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는요 엄두를 못 내요.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다. 딱 그거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 껌뻑 죽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 송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제가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했는데 이게요 점점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굉장히 크고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요? 안 알려줌. 알려주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뭐 어떤 분들은 왜 오래 간다면서 안 가요? 언제 가요? 가면 뭐 할 겁니까? 이 상황에서 부흥을 해야 가죠. 이 인원 가지고 큰 성전 가면은 좋습니까? 월세도 못 낼걸요? 전기세도 못 낼걸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터 막 에어컨 막 돌리고 히터 돌리는데 그 넓은 공간에 한번 틀어보세요. 전기세 얼마 나오나? 저 다니던 교회 전기세 뭐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예전에 감당 못해요. 저희 수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해라. 복음을 외쳐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꼭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새 또 잔소리 안 하니까 전도 안 하시죠. 개인 전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교 갔다 오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걱정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할까?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호들갑을 안 떠는 거예요. 아차, 기회를 놓쳤다. 지나가 버렸다. 내가 그때 나갈 걸. 그때 새벽 기도 나갈 걸. 새벽 예배 나갈 걸. 야, 이번 수련회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데 수련회 갈 걸. 나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야, 이번 선교 때 영상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막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못 듣던 사람이 막 듣고 막 귀신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야, 내가 가서 저걸 체험했어야 되는데 갈 걸. 그 맨날 껄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맨날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앉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 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기회는요, 그 자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있었어. 근데 다음 날은 없었어. 근데 그때 기회가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도 없잖아요. 아유, 미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주님? 왜 또 지금 오셨어요? 나 취직해야 되는데. 나 지금 직장 막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나 지금 결혼할 사람이랑 지금 날 잡아놨는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는 안 됐거든요. 내 인생 사는 거 준비 계획은 다 해놨는데 주님 맞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죠. 이제 다가오실 재림의 주님, 다가올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고, 완전하라 라는 히브리어 탐임은요, 무후마라는 뜻이 아니라 한결같아라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면서 나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한결같아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상 잘못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리어커 끄시는 분입니까? 뭘 이끌어 줍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건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까이 계세요. 뭐 가까이 와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안 가니까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저를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분이 인격적이신데 어떻게 팔 꺾고 머리 끄댕이 잡고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끌고 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는 잘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요,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갈 거야. 한편 강도처럼 나 예수님 부르면 나 응답하고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일이 일어날 건데요?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원인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 목숨 걸고 붙잡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중에 잘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몬과 안나는요, 늘상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며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고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본 굉장히 극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난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의 내면이 충만해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다시금 충만해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